네,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뭐 다른 거 할 거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시편 22편은 그 메시아 순환 예언시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이게 어디 나왔냐?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라는 거기에도 테너 서창 쪽에 이렇게 이 문구들이 인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은 21편부터 21절까지가 방금 읽은 21절까지가 전반부,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개는 단식시고 한 개는 감사시거든요. 이거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면 단언하는 그 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감사시니까 이게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죠? 단언은 단언 들어가고 감사는 감사 들어가야 하는데 이 두 개가 한 개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두 개가 한 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명하게 22절부터 나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뭐 죽음의 진토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사는 다윗이 그런 단식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단식하면 원래는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 뭐 나에게 이게 뭐 되나?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도망가는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힘들고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고, 여기 보면은 무슨 바산의 암소, 무슨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소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상대가 강력했으면 그 당시에 자기들의 표현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동물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표현했다는 것은, 역으로 볼 때 다윗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 도망 안 갔다. 누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이 기도를 드려도 물러서지 않더라. 그게 다윗 신앙의 저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물러서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는 하는 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전진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동력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그런 예수와 복을 위해 죽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와 성교의 교도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돕는 데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28인가 29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 놀래요. 무슨 그렇게 많이 돕냐.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큰 돈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닌데, 그래서 돕는 교회가 그렇게 교회나 단체나 선교사들이 그 정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놀래요. 놀랄 일도 아닌데 사실. 어찌 보면 하나의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가하는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못 가면 보내고, 할렐루야, 선교사를 보내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나? 이 나이가 제일 좋은 나이예요. 노래 있더만 90대인데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거 있대? 그 여자분이 막 부르더라고. 90인데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 그래. 못 간다 지금. 일이 바빠가 우리가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또 아멘 잘하셔. 할렐루야. 어쨌든 바빠. 뭘로 바쁘냐? 내 먹고 살고 내 인생 엔조이하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여기 말하는 20편에 말하는 그런 것을 다 겪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겪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시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저자로서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속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예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22편은 다윗의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하나님 앞에 단원, 그리고 나중 후반부에서는 감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고난의 또 순환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이네, 이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씩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탄식, 탄원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보세요. 뭐 버리셨다, 뭐 안 들어준다, 멀리 돕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줘.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면 밤낮으로 뭐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밤낮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돕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신음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더만 왜 내 소리는 안 기울여 주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1, 2절이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요 독특해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멀리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들어주는 분인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구절은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찬양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데 거룩하시다. 봐봐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거하셔. 거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뭘 지금 자꾸 생각하냐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았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또 6, 7, 8절에 보게 되면 또 단언이 나와요. 내가 벌레다, 뭐 사람들이 나를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여기 보면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껄껄껄 하면서 비웃는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공경에 빠졌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절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또 다윗이 그렇게 막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근데 다윗이 고백을 같이 해봐요.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웃음 당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같은데도 다윗이 고백하는데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멋있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해 줬어.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잘 나가는 날요, 돈 잘 벌리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 가서 승승장구할 때는요 하나님 내 편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정말 누구만 만나도 때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날 때부터 나를 자기 것으로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 놓고 그 밑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자기 자신의 탄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환란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부터 쭉 시작해서 나옵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밀랍같이 녹고 혀가 천장에 붙고 나는 질걸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 그 다음에 황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꼬라지입니다. 내가 이런 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19절이 다시 또 이게 반전이 와요.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기도 오소서. 자기는 고백하는 거야. 누가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 확신입니다. 확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사인이 안 온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나를 버린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 확신이 있어. 나는 그분의 자녀야.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같이 해봐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대충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시편을 사실 우리 잘 안 읽거든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다 보니까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 성경책을 보니까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뭐 글도 어려워. 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게 악기랍니다. 뭐? 발음도 잘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참 잘했나 봐요. 엘렛 샤알. 샤할이네. 알이 아니고. 이게 뜻이 뭐냐? 새벽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새벽 사슴. 새벽에 사슴이 어찌 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아세요? 새벽 사슴 뭐고 한낮에 사슴 뭐예요? 이게 뭐냐? 상징적으로 고난 당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이 악기 이름이 이게 보니까 아엘렛 샬이라는 게 악기 이름인데, 그러니까 악기가 새벽에 사슴처럼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나오는 소리 같은 건가 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볼 때 구슬프고 처량하게 들리는 아마 악기 같아요. 뭔지는 몰라. 지금 이런 악기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없지. 그러니까 슬픔에 찬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아엘렛 샬이라는 악기인데요. 이걸 지금 사용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11절부터 21절까지 중심을 잡아주는 구절이 딱 두 구절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3절 하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찬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게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는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건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한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게 다 돌아온대요. 다 이룬대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다윗은 기도하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합니까? 나자빠져 있습니까? 에라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이래가지고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막 꼼짝도 안 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그런, 다윗은 어릴 때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도를 받고 그 왕이 30세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왔거든요.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4절 5절에 내 상황이 지금 죽게 될 상황인데 4절 5절에 보세요. 4절 5절은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또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9절 10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잖아요. 오직 주께서 나를 어머니 태에서, 그러니까 10달 동안 우리 엄마가 뱃속에 나를 키워갖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게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게 아니고 누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보세요.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다.
지금 날 때부터 나는 주께 맡김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런 고백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난 날 때부터 당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당하고 있는데 왜 안 돌아보시고 왜 내 기도에 외면하시고 뭐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같이 해봐요. 조상들로부터 배운다. 조상이라는 말은 과거거든요. 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딱 보니까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다 두 번 반복됐잖아요. 바타흐, 내가 믿는데 확실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신뢰.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주께 부르짖고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부르짖고 의뢰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뭐 그 단어는 틀려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 얻게 해주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 누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일이 그때에만 일이냐? 아니요. 지금도 홍해를 건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때 일으키신 그 사건이 오늘 왜 안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조상들의 신앙으로부터 배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보십시오. 1절 2절에 다윗은 그런 조상들로부터 배우지만 자기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느끼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시면서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산상이란다. 십자가 7가지 단어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십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죽음을 통해 분리되는 그 순간의 그 고통이나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흡사하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성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고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탄식해요. 낮에도, 이절에 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럼 뭡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물론 예레미야는 뒤입니다. 지금 우리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다윗이 밤낮으로 부르짖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나 같은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분명히 뭐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더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했네. 근데 다윗은 누구의 신실성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멋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 시간, 내 환경에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한 번에서 끝나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지나갈 건데 계속돼요.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 새벽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느껴진다겠지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마음에 감정이 딱 그렇게 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의 위치를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했다? 신뢰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 같은 사람이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왜 요셉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안 나올까요? 같이 해봐요. 당연하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12명의 아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어제까지 진짜 집에서 잘 나갔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뭐예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만 사람처럼 생긴 거야. 말만 할 줄 알았지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 했겠어요? 요셉이 뭐 했겠냐고요? 다윗의 이거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8년간 때가 17살 정도로 추정돼요. 그럼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감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뭐 했다? 신뢰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됐냐? 30세에 응답됐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적어도 13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됩니까? 13년짜리 기도 응답 지금 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10년 지났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부모를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상봉하게 되는 게 성경을 계산을 해보면 39세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완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17살에서 떠나가지고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렇게 20년이 훨씬 지나는 시간에 응답이 되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거 어디서 지켰냐? 자기가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건데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뼈를 묻지 말고 딱 보관했다가 올라갈 때 들고 가가지고 그쪽에다가 묻어달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도 못했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을요 아버지 장례식 할 때 가본 것 빼고는 못 봤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 가보지 않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잖아요. 근데 믿음이 식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라도 다윗이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에이 됐다 그냥 여기 이 산이 아닌가 봐. 보따리 싸자. 그래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탄식하고 부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 탄식은 해요. 탄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왜 저를 멀리 하시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윗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의 입에서는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입술에 바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안 들어준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아이고 저 집사도 저렇게 사네. 아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씀 아시죠? 좋은 게 안 좋은 게 들어가고 좋은 걸 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려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에 다 물을 흐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잉크물을 깨끗한 물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어떻게 된다? 물은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안 배워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안 좋은 거는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하는지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래요. 애들이 그렇게 욕은 잘 배워요. 딴 건 안 배워도 욕은 잘해. 애들도 욕 잘한다. 우리 애는 욕 안 한다. 아닙니다. 아는데 안 할 뿐이지. 다 배웠거든 벌써. 천자문 떼기 전에 벌써 욕은 다 배워놨어. 입력 다 해놨다니까. 유사시에 써먹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눈 이렇게 애꾸는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제사 지냈는데요. 우리 예배 제대로 드렸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래 놓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놓고서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 약속해 놓고 약속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말라 시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똑바로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보는 사람들이 비웃으면 입을 삐죽거린다.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머리를 흔들며 7절 8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거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 못하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자기가 알아서 구원하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보면 정말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취급할 만큼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 먹고 맞나? 약육강식 맞죠? 그래서 약한 자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연약하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억압하고 조롱하는 게 세상이에요. 나보다 더 힘이 없다 그러면 눌러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다윗이 표현했던 그런 시대처럼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이 믿을 때 막 감옥 가고 막 순교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서 감사한 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됐다면 우리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다. 이 믿음 가지고 지키겠나? 굳세어라. 예? 그렇게 믿음 지키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 사람들은 또 조롱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기억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께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께 응답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다. 그게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화살이 좀 빗발치면 숨잖아요. 적군을 넘어가게 담을 뛰어넘기는 뭘 뛰어넘어? 숨어가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겁내고 있는데. 그리고 조상들이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더라.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다윗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다. 그러면 조상들은 그렇게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다 구원해 주시고 수치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놓고 왜 내 기도는 그러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의문 부호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가 뭘 그렇게 잘 살았냐고. 조상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던데 왜 그러면 저한테는 잠잠하십니까? 왜 멀리하는 것 같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다시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두 가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누구 뜻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뜻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그 하나님 뜻으로 태어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마 태에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젖 먹을 때부터 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날 때부터 주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 주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잠잠하십니까? 요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부호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는 그런 과거에 우리 조상의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도 알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 건데 왜 내 기도는 앞에 조상들 기도 다 들어주고 해놓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묻고 있는 거죠. 왜 잠잠하시냐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또 고백을 해. 3절에 뭐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멋있죠? 자기 처지를 보니까 기도도 안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어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걸 갖고 있냐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내한테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뭐한 분이다?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인데 나는 지금 뭐 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 상황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이 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응답받았는데 나만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다. 그런데 다시 이런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믿는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다고요.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정은 누구만을 섬긴다? 여호와만을 섬겼다는 그 고백이 한번 있어 보세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든 말든 나를 뭐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아도 그분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탄식하는 다윗을 보세요. 조상들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삶인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 같이 해봐요. 나의 아버지. 다윗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요 가깝습니까? 뭡니까? 뭐래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멀리하면 안 되지요. 그 말입니다.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인데 자녀인데 멀리하시면 안 돼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환난이 가까워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나의 뭐? 아버지. 할렐루야. 12절 보시죠.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싼다. 이 황소가 뭐냐니까 악인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황소들은 지금 거기 황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황소들은 난폭하고 야성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흉흉하고 위험한 상황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이 바산의 옥 이렇게 지금 바산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의 저쪽 갈릴리 북동 쪽에 있는 고원지대를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가 골란 고원 있잖아요. 가장 이렇게 비옥하다는 그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비옥한 목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소들은 뭐가 많으니까 풀도 많고 그러니 물도 많으니까 소들이 튼튼할까요? 비실비실할까요? 그러니까 그 바산의 소들은요 크고 힘이 셌다는 거예요. 왜? 잘 먹으니까. 그래서 바산의 소들은요 뭐냐? 힘센 사람을 상징해요. 앞에 황소는 악인이고 여기는 힘센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세가지고 한번 툭 치면 막 다시 저쪽 나라가 쭉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난폭하고 힘이 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이거 지금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이거 뭐 보니까 많은 황소에다가 힘센 소에다가 막 지금 바산에 힘센 소들까지 온통 둘러싸고 첩첩으로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냐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는 게 소들이 입을 벌리는데 뭐가 입 벌린 것처럼 같다고요. 사자가 동물 물어줄 입을 응응 하면서 물어주기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벌린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 살게 됐다. 지금 죽게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같이 쏟아졌다는 말이 물처럼 됐다 이 말이 탈진했다. 뭐 했다? 탈진한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탈진한 상태. 완전히 탈진하여 뼈들이 어그러졌다. 뼈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저리 좀 보세요. 뼈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뼈가 어긋났어. 팔 있다. 뼈가 다 어긋났어. 이러면요 사람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무력해졌다 그 말입니다. 뼈들이 어긋났다 이 말은 무력해졌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탈진하고 내 몸에 있는 물 다 빠졌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바산의 힘센 소들하고 많은 황소가 에워쌌는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탈진해가지고 지금 뼈들이 어그러져가지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
지금 다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힘센 소가 오든지 바산에 뭐 소들이 오든지 황소가 바산에 소가 오든지 아무 상관없어. 누가 건지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이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밀락 같았다. 이거 보세요. 마음은 뒤에 나오고 앞에는 나는 물같이니까 몸은 탈진하고 뼈가 그어져 버렸고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뭔지 아시죠? 이 녹는 양초같이 생긴 건가 봐요. 스르륵 녹았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어떻게 됐다 지금? 다 녹아내렸다. 지금 끝장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접근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죽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질그릇 됐다. 질그릇은 어떻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뜻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건 뭔지 아시죠? 지금 못 먹으면요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살기가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다윗이 아는 거죠.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거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신실하고 변함없고 우리를 살피시는 힘과 능력 있는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락하셨으면 이걸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믿음으로 견디라니까.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진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내가 너에게 이 시련을 주고 이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준 거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다? 다윗이 깨달았다고요. 아멘. 보십시오. 인간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에서 히브리어로 인간이 흙에서 이 흙을 아파르라 그래요. 아파르는 흙이라는 표현보다 티끌이에요. 티끌 흙 속에 있는 티끌요. 흙보다도 못하지.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토에 두었다. 진토라는 게 이게 진토가 먼지예요. 먼지. 이 더스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토에 두었다는 말은 이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별의별 게 다 나와. 소도 나오고 황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 개도 나와요. 개는 또 무슨 개냐? 이 켈레브라고 하는 거는요 들개 팔레스타인에 사는 들개인데 이 들개가 얼마나 위협적이 이 야생성이 강하냐 하면요 엄청나게 잔인한가 봐요. 개가 뭘 이렇게 뜯어먹고 할 때.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이런 개들 같은 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자기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수족을 찔렀다. 산다 죽는다 지금. 죽는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 보십시오. 18절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여러분 이걸 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겠어요? 누구 건데 이거? 들어보세요. 이 옷 누구 거냐고. 내 거지. 내 거를 남들이 나눠 가져? 내 것을 제비를 뽑아. 어떤 때 이렇게 할까요? 내가 죽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야, 저 사람은 입을 일이 없어.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비를 뽑을 상태가 됐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갔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갖고 죽음의 상태에 지금 가고 있다. 죽을 줄 아니까 이 사람은 옷이 필요 없으니까 제비 뽑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면 자기 거잖아.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이거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다? 제비를 뽑을 만큼 자기 옷을 제비 뽑아가고 속옷을 다 가져갈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까? 그것도 18절까지 1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기도의 확신이거든요. 19절에 보세요. 포기 안 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압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시잖아요. 저를 속히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확신이에요.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뭐가 있는 분이다. 힘이 있는 분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구하기가 쉽습니까?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김여성 선생님을 꽉 물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죽지 뭘 구해. 사자가 물은 걸 놓치나야.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이 아니라 어떤 입에서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마지막 2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뭐 했다? 아까는 응답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야?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예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은 내를 조상들은 다 도와주놓고 저는 도와주지도 않고, 조상들은 의뢰하니까 다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면하게 해주지만 내가 이렇게 낮이고 밤에 부르짖어도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처참한 상태에 황소에 들깨에 그 다음에 바산의 소들로 온갖 것들로 다 둘러싸여갖고 죽어가지고 지금 죽음의 진토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해놓고 다음에 이야기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들소의 뿔에서 구원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달라. 이 앞에 성경은 그게 영혼이거든요. 이 칼이라는 것은 이 파워,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구해달라는 거죠. 악한 세력들에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구원하셨다. 끝.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믿음은 동사다.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이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란 긴 기간을,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또 우리 개인사를 볼 때 인생은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겪은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두움의 그늘 또는 어떤 아픔, 눈물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어떤 처지와 행편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평강은요, 처지와 행편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거 상황과 행편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런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나? 그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뭐 하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내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성공해 봐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급하고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구 방법 의뢰하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거룩하다고 믿고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환난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